놓으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한 절 한 절씩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언제죠? 16, 17, 18. 예, 목금토. 예, 주일날 이분이 시간이 안 되어서 이 시간에, 그래서 목요일 저녁 집회, 금요일 저녁 집회, 그리고 낮에는 개인적인 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김예준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열심히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 19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거 잠깐 띄워놓으세요.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 시나고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거기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거기서 뭐 중요한 결정도 하고 그 신앙적인 공동체입니다. 거기 가서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도 결국은 안디옥에서 에베소에 들어와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전과 좀 다른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에 관하여 했을까요? 예? 무엇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 당신들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이제 에베소에서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기초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의 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과정,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초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지고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이건 전도용 멘트,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인 아주 그냥 거기에 올라섰으면 이제 우리가 점점 자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나 믿으면 천국 온다,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러 왔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천국은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말이야. 7장에서 산상순, 산에서 무슨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보여줄까, 그러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만나는 제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올 초에 우리 남성 동무들과 함께 킹덤 패밀리, 킹덤이 나라의 개념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작년에 하고 올해도 좀 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래인데,
이거에 미치지 못하고 맨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죄사, 이게 나쁘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하여. ABC가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합니까? 기역 니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만들고 말을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복음이 우리 안에 딱 장착될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해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그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다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당에게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지, 실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또 8절을 띄워놓으시고 한 번 더 살펴볼 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분명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강론해야 합니다. 이 강론이란 말은 디알레고마이라는 말로 가르친다, teaching,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고 권면이다 말은 페이소라는 말인데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이소,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고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득하고 설득하는 데까지 가야 비로소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 단순한 전도용 멘트나 또 전도지에 몇 자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한다고 해서 목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설득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알려드려야 비로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전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사명에 복음 전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말하기 싫으면 나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내어 보일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열심히 담대함으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뭐야? 뭐 천국 죽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열심히 2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요것도 띄워놓으세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질 때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로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때 모르겠다, 막 나는 못 알아듣겠다, 또는 그거 싫다, 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막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자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원래 착한데 복음은 싫어, 그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운데 이미 딱딱해져 버린 땅에 씨앗이 땅을 뚫어가지 못하여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복음의 가장 전문가, 복음의 가장 탑 1티어 대신 바울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나 안 믿을란다, 안 받아들일란다 라고 하는 마음이 굳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권하기를, 마음이 굳어서 복음이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여기에 심판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되었구나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 살피시구나, 그런 소망이 있구나, 지금은 힘들지만 하늘의 영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해가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 것은 이미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게 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 받아 믿고 순종하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겠다, 안 들린다, 이해가 안 된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이미 그것으로 그런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역사임을,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굳어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구절 떼어놓으세요. 구절을 좀 자주 읽을 텐데, 이 도를 비방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가 안 믿으면 그만인데,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려. 지금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뻥치고 있네. 니 속지 마라. 저 분명히 널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방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 그룹이 또 있어요. 자, 정말 바울이 돈 벌라고 여기 와서 지금 에베소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안 받는 것 그것도 한심하지만 대놓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 성깔 정도 되면 당신이 나한테 돈 한 푼 줬어?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쩌려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꿰고 그래.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아니 끝까지 붙들고 좀 완악한 심령이라도 좀 붙들고 복음을 더 전하고 좀 더 섬기고 그래서 감동을 받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고 있는 분위기에 떠납니다. 그냥 시비를 묻고 막 단판을 내고 네가 만나 내가 만나 떠들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전하고 내가 잘 권면했고 잘 변론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선택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나는 내 할 일을 끝냈다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나 또는 가까운 분들이 습관적으로 비방하는 분들이 계세요. 뭘 얘기하면 에이 BC 뭘 하면 습관적으로. 아니 습관이 아니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니면 아뢰면 될 텐데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조차도 야 니 속지 마라 니 코배간다 뭐 배간다. 여러분 그들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떠났습니다.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과 절대 함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되지만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10절.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여러분 모른 체 하세요. 따라합시다. 쌩까자. 비난하고 일만 열면 비난하고 일만 열면 막 흔들리기는 사람. 여러분 쌩까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 뭐 불쌍 저 사람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일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떠나고 그들과 단절하고 그들과 분리해야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그들을 떠나고 뭘 세웁니까?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따로 분리하여 세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 에베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 전에 복음을 들었던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인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가 뭐 엉뚱한 거 믿다가 혼난다 3대가 우째된다 뭐 뻥이다 이런 얘기하면 그 처음 믿은 자들이 흔들거리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더 이상 악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은 하나 있습니다. 친구 따라 왜 강남입니까? 여러분 강남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또 아주 못된 말인데 거짓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입 바른 소리 한다. 내가 볼 때 제일 입이 삐뚤어졌는데 막 이래놓고 나 입 바른 소리 내가 볼 때 제일 입 비뚤어졌는데 여러분 그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입 비뚤은 소리입니다. 입 바른 소리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입 바른 소리고 그렇지 않는 것은 입 비뚤린 소리입니다. 이것과 우리가 단절하고 분리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바울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어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도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선교, 전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 이후에 또 더
바울의 에베소 사역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잘 보십시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 지금 이 아시아는 지금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투르키에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아시아로 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 누구의 말씀? 아니죠. 바울의 말씀을 들은 거지.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헬라인 유대인들 모아놓고 막 복음을 전했으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 바울의 말씀이지.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입을 뻥긋뻥긋하고 뒤에서 회개해 라우 아니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선포하고,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강론하고, 바울이 말씀했는데 교인들은 주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듣는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감동으로 내적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철 목사, 네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할 때 저것은 이게 어조나 사투리나 목소리나 땡감 치는 거다 김원철이가 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 전달되는 것은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내가 예배직 관계 안에 연결이 돼요. 김원철이 저 인간 머리 빵꾸 났다고 그런 얘기는 해놨고, 쓸데없는 소리 해놨고, 설교가 이렇게 길고, 하고 덥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이 시간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말이, 제 김원철의 말이 주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시도록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주님과 예배적인 관계, 연결, 연합 되어지면서 그분의 약속이, 그분의 신실함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없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일요일 11시 땡하며 왔다 가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절 12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울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금에 떠나고 밖에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소위 말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은 에베소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가야 저사야 그래야만 믿겠구나 해서 하는 일이지 요즘은 아니지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곳마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막 그 어떤 뭐 암덩이를 뽑아내고 지팡이를 짚고 왔던 소경에 지팡이를 던지고, 목발을 짚고 왔던 사람들이 그 목발을 던져버리고, 휠체어를 타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휠체어를 던지고 달려가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선교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기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제가 손수건이 없네요. 손수건을 슥 지나 터치를 했어. 그 사람이 병이 훌렁 나빠졌어. 바울이 이제 앞치마 같은 거 툭 건드렸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났는 거야. 바울이 막 안수한 것도 아니야.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지나가다 툭 건들렸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아 나가라 안 해도 툭 건드리는데 귀신이 건 지가 알아서 나가고, 오토 시스템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 삼아, 바울이 전한 말씀의 실제, 여러분 치유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서 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실제 와버리면, 천국과 같은 실제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질병과 눈물과 아픔과 다 떠나가게 되는 그 현상,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 앞에 내가 그냥 던져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에베소 이 교회의 모습처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년에 경험 좀 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암 떠나고 막 질병 낫고 그런 일이 뭐 자주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들어간다면,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사역자도 있긴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은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당시 바울은 뭐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든가 나에게 뭐 은사가 있다, 뭐 손이 떨리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2년 동안 냅다 지루하게조차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한번 병을 치유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시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뭡니까? 이런 기적.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자연적인 그 어떤 것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 이게 기적인데, 이 기적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상식적인 일,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비유를 했는데요, 이제 요즘 뭐 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마 때 보면 옛날 촌에 마당에 보면 좀 길게 생긴 생물이 하나 있죠. 예, 짓인데, 그분이 이제 뒤집어 누워 있으면 가만히 보면 조그마한 개미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막 달라듭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끌어서 저 집에 가면 이 왕건이 하나 잡으면 한 겨울을 보내겠다 싶어서
그래서 동네방네 개미를 다 모아서 이게 이제 시신인가요? 전 이게 먹이를 이제 자기 집으로 끌고 간대요. 뭐 조금 움직이다서.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와리바시 와난데스까? 와리바시로 딱 들어가가지고 저거 집 앞에 딱 떨어졌어. 그러니까 개미들이 할렐루야! 김은철 여호와시여, 우리가 이렇게 수천 마리가 해도 꼼짝도 안 한 걸 어떻게 살짝 떠서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신 만군의 김은철이여,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걸 던져볼 수 있어. 제가 볼 수 없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애지중지 애걸복걸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말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쫄딱 망하고 빚만 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안 되고 우리의 판단은 안 되거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 하면 끝나는 일,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만 바라고 나 그냥 이 팔만 개고 있으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실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살만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그러나 이 나라와 경제와 우리의 삶이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구해봐 말씀하실 때가 꽤 있습니다. 구하면 내가 반응할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게, 네가 기적을 그렇게 원하면 갈망하면 내가 거기에 나아갈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병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풀릴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막터가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게 왔다는 것에 대해, 내가 들었던 것에 대해,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론하고 있을 때마다 권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는 킹덤 빌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벌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언제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어서 이 암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제 뭘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함 안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옮기시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도구 삼아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때 에베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오직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세대, 우리 어른 세대, 그때 기도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그 뜬 것으로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이 시대, 이제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병이 완전히 떠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공감이 하나님의 부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적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주님의 크신 능력, 질병과 고통, 질병과 고통,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어둠과 사망의 영적 깃발한데, 어둠과 사망의 영적 깃발, 거룩한 성령불, 거룩한 성령의 불,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여러분 한부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픈 자는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축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갈망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낭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기적을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통증을 따라가, 모든 통증 따라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악기는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폐쇄되고 모든 아픔은 묶이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암덩어리는 따라갈지어다. 모든 암을 저주하노니 멈출지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이 땅을 온전케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축도하며 마칠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동성이면 손을 잡고도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이분에게 바울의 손수건처럼, 바울의 앞치마처럼 하나님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분에게 임하심으로 이번에 모든 질병에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두 사람 세 사람 손을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적이 일어나네. 우리 안에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우리 모든 건축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휘청거리고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 위에, 허리 잘린 북쪽 2300만 북한 동포들 위해 생명을 쏟아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삶을 들인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